올해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또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를 통해서 정말로 선하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잘 살게 해주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 훌륭한 지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잘 사는 것도 좋은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때는 이민자들에게 우호적인 정책을 펴는 민주당 후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좋게 생각이 되다가 근데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 자국의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화당 후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변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가 더 좋은 지도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자신의 환경에 따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들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지도자는 좋은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지도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화이트 칼라 계층이건 블루 칼라 계층이건 상관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 사사 입단은 좋은 지도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입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됨을 이루는데 실패한 지도자인지 이제 간단히 오늘 본문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8년 동안 암몬 자손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괴롭힘을 당했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요단강의 동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가장 많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입다가 길르앗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다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요단강 건너 서쪽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전쟁이 다 끝났는데 완전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입다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 혼자 싸우러 나갔기 때문에 입다 너와 내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입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이런 비슷한 경우가 기드온 때도 있었는데 기드온 때는 약간 상대방의 비율을 이렇게 상하지 않게 높여주면서 넘어갔었는데 이 입다는 길르앗 지역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이제 패배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제 이 길르앗 사람들이 미리 요단강을 건너는 나루터를 장악했어요. 그리고 나서 발음으로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다 야곱의 12아들들에게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모는 다 똑같아요. 외모로는 에브라임 사람인지 길르앗 사람인지 므낫세 지파 사람인지 구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발음으로 구별을 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일부 경상도 지역 분들이 쌀이라 발음하지 못하고 살 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쉽볼렛을 쉽이라는 발음을 하지 못해서 십볼렛
십볼렛 하는 거예요. 쉽이 아니라. 그래서 이 발음으로 구별이 되어서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입다는 좋은 지도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어떤 신학자는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의 이 싸움을 통해서 입다가 위대한 용사라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같은 식구를 죽여서 증명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같은 민족,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백성들을 죽인 결과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민족입니다. 왜 구별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자신들이 분열되어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때문에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입다는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입다가 왜 실패했냐면 결국은 갈등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단이든 갈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갈등이 없는 집단은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갈등이 존재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회사 안에도, 나라 안에도, 교회 안에도 갈등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갈등이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오늘날에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에 취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은 요셉입니다.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야곱의 집안을 흉년에서 구원하고 이집트로 이주시켜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이루게 한 1등 공신이 바로 요셉입니다. 이 요셉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장남은 므낫세,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원래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잖아요. 장자가 오른손, 그리고 차남은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데 이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을 차남 므낫세에게 두고, 그리고 장자에게는 왼손으로 하고 차남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의 화려한 사람들이 많아요. 첫 번째 누가 있었냐면 정복 전쟁을 이끈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사 드보라 아시죠? 사사 드보라도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실로가 어느 지파 땅이었냐면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정치적,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던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나 이 지파가 실제로 한 일도 별로 없고 믿음도 부족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이제 땅을 분배를 했어요. 땅을 분배를 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땅이 부족하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따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하셨는데 겨우 요까지 땅이 우리에게는 충분하지가 않다. 땅을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럼 가서 정복해라. 예. 네 앞에 산지가 있지 않냐. 가서 정복해라 라고 했더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기에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떵떵거리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은 없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기 지파에서 나왔던 위대한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땅에 있다는 이유로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입니다. 또한 에브라임 사람들은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입다는 이 암몬 자손들과의 싸움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는 거절했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전쟁이 다 끝난 후에야 밥숟갈을 얹어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편히 농땡이 치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사이에 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게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은 과격하게 말을 해서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이 다 끝났는데 갑자기 완전 무장을 해서 찾아와서는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너와 내 집을 불태워 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이 사람들이 과연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데 의외로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자주 나오죠. 뉴스에. 한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센 사람입니까? 한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 막 욕하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예. 결국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험악한 말을 하고 막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근데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보여준 이런 행동들은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직장 안에서도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이런 갈등을 해결하고 하나 되게 하는 지도자입니다. 근데 입다는 실패했어요. 근데 입다가 실패한 이유는 먼저 입다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전체를 생각해야 돼요. 전체를 생각해야 되죠. 그러나 입다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본문을 보시면서 입다가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나와 내 백성이 싸울 때 너희는 나를 돕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 내가 승리했다. 그런데 왜 내게 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입다는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이 전쟁의 중심, 이 전쟁의 주인공은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긴 것이다.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붙였지만 그것은 그냥 형식상에 불과한 거예요. 형식상에. 전체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는 분노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에서 도망친 사람, 도망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망갔다. 근데 이게 입다에게는 되게 걸리는 말이에요. 왜냐? 입다가 누구의 아들이죠? 아버지는 길르앗인데 엄마는 창녀예요. 창녀. 그래서 근데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자라면서 밑에 동생들이 생겼고, 그런데 동생들이 우리는 너처럼 천한 여자에서 태어난 사람을 우리 형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너와 나눌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 가족과 그 마을의 장로들에 의해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도망치듯 쫓겨난 사람입니다. 근데 게다가 잘못된 서원을 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딸을 불태워 제물로 드려서 지금 슬픔과 괴로움이 가득한데 거기다가 너와 내 집을 다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 이게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냥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버려서 그래?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서 싸움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폭발시키게 됩니다. 지도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가정 안에서 아버지든지, 조그만 가게를 하는 구멍가게를 하는 사장님이든지, 아니면 큰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든지, 지도자들은 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분명히 만나게 돼요. 그들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분도 나고 화도 내요. 하지만 화도 나지만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지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데 입다는 거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자신의 분노를 풀기 위해서 주변을 이용합니다. 길르앗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입다에게 따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쟁의 전리품들을 우리가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작정하고 왔는데 여기서 입다는 지역 감정을 부추깁니다. 길르앗 지역 사람들과 에브라임의 지역 감정을 부추겨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랬냐면 집에서 쫓겨나서 살던 입다를 이 길르앗 장로들이 가서 불러올 때 어떤 약속을 했어요? 입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고 받았어요. 그러니까 입다가 그 지역의 왕 같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이 자기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길르앗 사람들을 부추겨서 에브라임과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을 만든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왜 에브라임은 이런 욕심을 부렸고 입다는 이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아니하고 비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내 인생의 왕,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면 모든 만물이, 나를 포함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왕이 되면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나에게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바로 하나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나 입다나 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야 하고 내 이익, 내 만족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이런 죄가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도 미안한 감정,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가 지은 죄이며 우리 안에도 존재하는 죄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참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능력과 권세와 위엄이 있으시지만 그렇다고 힘으로 억누르시는 왕이 아니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왕이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것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챙기면서 하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 이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증거가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사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됨을 이룰 수 없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하늘의 보좌도 내려놓으시고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왕이 어떤 지도자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 왕 지도자가 있습니까? 아니 생명은 고사하고 자신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이애미에 있을 때 저희 교회 한 분이 정치학 박사 과정에 있어서 정치학 박사를 받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있으면 정치를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심이 있으면 정치를 할 수 없다. 양심을 버려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다. 권력에 대한 그 욕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구가 있어야지만 정치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 다 좀 미친놈들 같지 않아요? 정치하는 제정신이 다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잘못하고서도 큰 소리 치고 미안하다는 얘기, 사과하는 얘기도 하나도 없고 조금 조용히 있는 척 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렇게 큰 소리 내고 다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것을 말은 국민을 위하여 일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절대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해요? 패는 거죠. 애들 어렸을 때 제일 말 잘 듣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때리면. 그런데 때리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 들어주고 참아주고 속에선 열불이 나지만 인내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때리면 즉각적으로 말은 듣지만 이제 부모보다 힘이 세지면 말을 또 안 듣고 부모를 존경하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를 인간적으로 한 인격으로 대우하면서 참아주고 인내할 때에 그때 나중에 아이들이 깨닫고 더 부모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치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지도자가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사회 안에 하나됨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